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면서 3월 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선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2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어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로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찢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할렐루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는 성경에서 가장 지루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녀가 5살이 되면 토라,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를 가장 먼저 배우게 했다고 합니다. 생애 첫 성경 공부가 당연히 창세기인 줄 알았지만 레위기였습니다. 레위기를 먼저 가르치려는 것은 유대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방식과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를 배우고 거룩한 삶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인데 오늘 우리도 어린 자녀들에게 예배의 중요성과 자세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레위기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제사에 담긴 의미와 주님을 향한 마음 하나하나를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군대에서 군 장병들과 마주하며 상담할 때 저는 차를 내려 마실 수 있는 닭이 세트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다도를 조금씩 배우면서 녹차를 내려 마실 때 그 과정에 수많은 과정과 절차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찻잔을 놓는 위치, 그리고 뜨거운 물을 사발에 담고 그 물을 찻잔에 미리 담아 예열하고 또 찻잔에 녹차를 내려 붓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쉽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정성을 다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은 그런 시간이지만 그 모든 절차를 지키며 상담을 준비할 때 한 영혼을 향한 준비된 마음을 저는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의 순서와 그 절차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소제가 등장합니다. 오늘 다루는 그 소제란 곡식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제를 가장 쉽고 간단한 가장 작은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소제는 보잘것없는 작은 제사가 아니고 간단하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한자어로 보면 이 소제의 소자는 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절대로 작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소제는 하얀 가루처럼 정결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정확하게는 밀가루로 드리는 그 제사를 말합니다. 이 소제를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다른 제사와 달리 소제로 드릴 때에는 곡식 가루를 그대로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한 요리로 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을 보면 하얀 곡식 가루를 화덕에서 구울 수 있고 또 5절에는 철판에 붙일 수도 있고 또한 7절 말씀처럼 냄비에 담아 요리로 하여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소제라고 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서로 각기 다른 방식과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주님께 나아올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소제에 담긴 중요한 특징을 중심으로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제는 구별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는 소제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곡식의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는 극빈자를 위한 아주 가난한 자를 위한 번제의 대체물이었습니다. 레위기 5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최극빈층의 경우에 10분의 1의 에바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1에바는 22리터를 말합니다. 당시 밀가루 10분의 1 에바는 비둘기보다 더 저렴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그 제사에 한 가지 구별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절에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나와 있고 또한 14절에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나 중심이 아닌 주님을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는 안정잔치와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처음 것을 받으시며 우리가 늘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구별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 없이도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은혜를 받고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누구든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한 번 더 구별되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구별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처음 익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처럼 또한 첫 이삭을 첫 수확을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처럼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그 마음을 갖는 것, 바로 그것이 구별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수저통에 모든 수저와 젓가락이 다 똑같이 생겼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어른의 것을 챙겨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런 구별된 마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 나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구별된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제는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곡식가루를 가지고 아론의 제사장들에게로 나아가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을 손에 집어 불에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가져가 양식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려지는 것은 전부가 아닌 한 움큼입니다. 주님은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도 나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도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 정성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제물은 거룩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11절에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술이나 빵을 만들 때 분해와 발효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부패와 부정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작은 것을 드릴지라도 거기에는 최선을 다하는 마음, 내가 가진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독 강조되는 단어 가운데 9번이나 여호와께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 어떻게든 재밌고 어떻게든 예배를 쉽게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마음가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나는 가정을 대표하고 교구를 대표하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대표자의 마음을 갖고 예배 드리게 하심으로 저는 늘 언제나 제 인생의 최고 상급자를 만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정결한 마음을 구하게 되고 나의 죄를 주님께서 먼저 씻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주님임을 알기에 그 주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 드라마나 콘서트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결하지 못한 누룩과 같은 그 부정적인 마음과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앞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한 주님을 높이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누룩과 같은 의심의 곰팡이, 염려의 곰팡이는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제는 영원히 기억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소제를 기쁨으로 받으시며 기념되게 하십니다. 오늘 2장 9절 말씀에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소제물을 기념하여 주십니다.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즈카라라고 하는데 기억, 생각, 잊지 않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극빈자 그리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그 예물을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오래도록 기념하기 위해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재에 소금을 치는 이유는 소금이 영속성과 불변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소재에 소금을 뿌리는 소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할 것이며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도 늘 변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다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위기와 어려움 속에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은 우리의 예배, 주를 향한 열심과 그 열정, 그 마음을 주님은 다 기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처지와 상황을 아시고 나의 예배의 자리에서 흘렸던 그 눈물의 기도까지도 다 듣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주님을 의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에 소금을 뿌리며 영원히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 주님만을 변함없이 바라볼 수 있는 오늘도 오뚜기와 같은 꿋꿋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의 그 예배를 영원히 기억하시며 우리의 그 마음을 잊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구별된 마음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누룩과 같은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케 되는 마음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 이 새벽의 예배 자리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심을 믿고 늘 끝까지 소금의 언약처럼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